오늘은 사무엘상 3장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지난 시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아들이 참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전혀 제사장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음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꼬마 아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으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숨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이 시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었죠. 자, 오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 아기가 누구한테 갑니까? 당연히 엘리한테 가죠. 엘리밖에 없으니까 엘리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네가 이상한 걸 들었다. 가서 자라. 그래서 또 잘라고 눈을 감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한테 갑니다. 부르셨어요?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또 누워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또 가니까 엘리가 그때 눈치를 채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는 것이니 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리에 엎드리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사무엘이 가서 또 누웠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가 시킨 대로 하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 사무엘이 그 아기 때부터 엄마 젖을 떼면서부터 그 성막에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의 보살핌 아래 그렇게 성장해 나갔죠. 이제 유년기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인데 아주 뜻깊은 말씀을 주셔야겠죠. 자,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구의 심판?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엘리의 집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이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절되고 끊어질 것이다. 이것을 그 꼬마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엘리에게 가죠. 엘리가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조금 더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것을 다 듣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시.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집안이 풍비박살난다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그 금쪽 같은 아들 두 아들 다 잃게 될 것이고 너희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이게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나는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는 손을 보여주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믿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서 손을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7,000원 손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그 무서운 두려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실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금쪽 같은 두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어요. 물론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여전히 엘리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거의 왕 같은 존재였어요. 왕이 없던 시대인데 왕보다는 조금 축소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맘만 먹으면 자기의 두 아들을 제사장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들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종들을 갖다가 여종이 아니죠. 그 수종드는 레위 자손이에요. 수종드는 여성이래요. 뭐 한다고 그랬죠? 에봇을 만드는 일을 한대. 그들을 갖다가 겁탈을 하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을 저질렀는데 그 아버지 엘리가 그 아들들을 끌어내렸어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조금 야단치고 말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지난 시간에 길게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뭘 멸시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나의 믿음의 주요,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그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른 삶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어렵고 내가 빈곤하고 내가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왜? 내 정과 욕심은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소리치고 살려면은 정과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과 욕심 없이 어떻게 그걸 쥐고 삽니까? 정과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봤을 때 손해를 보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 삶 사람들은 살지 않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이제 내가 죽어도 누구 위해서 죽는다? 주님. 이제 내가 살아도 그럼 누구 위해서 산다?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전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살죠. 돈을 쫓아 살고 세상의 부귀영화들을 쫓아서 살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하는데 그만큼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내용이니까 자꾸 인용을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하면서 살았어요.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행하고 저런 것도 행하였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네가 평생 주여 주여 그러면서 살았구나. 안아주니까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이게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죽었는지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엇인지 관심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걸 원하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해망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했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여인들이 했던 일들은 에봇을 만드는 일이고 에봇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상징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 옷 입는 것 대신에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에봇을 만드는 저 선되는 여인들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그냥 욕망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총각들이에요? 아니에요. 유부남들인데 그랬어요. 단순히 이것은 음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보다 다른 거에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에 욕심을 내야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걸로 욕심을 내야 돼요.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내가 붙잡고 내가 어찌하든지 쫓아가겠다. 어찌하든지. 왜? 이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쫓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욕망보다는 나의 돈에 대한 욕망, 세상의 어떤 이런 물질에 대한 욕망들, 다른 욕망들 그런 것들이 더 크단 말입니다. 외능기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내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는 걸 원하느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뭘 원할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울대 가는 걸 아마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야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 눈꽃만치라도 내 자식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서울대 뭐 하버드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없어지는 대신에 내 신앙이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더 잘하는 것을 나는 원하겠다고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신앙이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데 이건 세상의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없어지고 많이도 아니고 조금 신앙이 깊어진다? 그러면은 참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게 참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조치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보다는 내 욕망이 사실은 더 클 때가 많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탐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러나요, 그죠? 그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치워버리고 무엇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죄된 정욕과 소욕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믿음입니다. 그와 함께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정과 욕심, 내가 이전에 쫓던 것, 내가 그런 것들 쫓아가지고 살면서 내가 그런 걸 정치할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죠. 내가 아파트 청약 걸었는데 청약이 딱 당첨이 됐어요. 막 희열을 느껴요. 아, 내가 통장에 3억만 딱 모으겠다. 근데 딱 3억이 모아져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이 근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말 기쁨은 뭐예요? 죽을 때 기뻐야 돼요. 아무리 그런 거 다 취해도 내가 죽을 때 망설이거나 내가 죽을 때 무언가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참 여러분들 성경 잘 알죠. 심판이 있다라는 건 정해진 일이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왜? 이건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인물인데 그 아이가 난생 처음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엘리의 집안은 풍박사를 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슴 영혼 가운데 이게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내 이름 석자가 내 이 영혼이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중한 이들이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죠. 그러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단 한 개도 안 빼놓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했고 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끔찍한 일을 늘 생각을 피해야 되는 게 능사가 아니죠. 왜냐? 될 일이니까. 그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산과 바위여 나를 짓눌러 덮어라. 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우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고 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 그건 못 봐요. 내가 저 바위에 짓눌리고 내가 심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건 못 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죠. 기도하면서 살아야죠. 우리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빨리 찾아보면 봅시다. 먼저 찾으신 분이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327페이지. 아, 역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아들들 때문에 그 엘리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2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으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와 비나스가 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모르면서 말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데 여전히 주여 하면서 다른 거 쫓아서 살면은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핑계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때 우리가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말씀, 엄한 경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한 경고,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도 엄한 경고를 주시고 같이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대놓고 엄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듣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 전에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명 보냈어요.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에게 너의 두 아들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내 앞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너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 집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엘리가 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 꼬마 아이 사무엘한테 두 번째 반복해서 또 들은 거예요. 먼저 들었어요. 들었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엄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거의 매주 듣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매주 듣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각이 없다는 거죠. 감각.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자청하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처럼. 쓸데없는 걸 가지고서는 잘도 부르짖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내 육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잘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참 부르짖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내가 당장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를 못해요. 내 육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쏟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큰 대진리를 앞에 두고는 충분히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 약했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그 큰 감각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그런 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감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마음을 쏟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경고를 하셨음에도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제단에서 너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너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네 자식들이 한날1시에 죽을 것이다. 오늘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난 지금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고민을 받고 있나?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쫓는 것과 별로 관계없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있다면 나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말씀이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애매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다? 아름다운 것인데 내가 죄를 짓고 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전혀 안 짓는 데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고난을 바라보고 참아야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 하시는데 나는 죄 지으면서도 내가 참는 게 그걸 왜 못했냐 이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런 경고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고 들었다면 엘리 제사장에 가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엘리 제사장은 어땠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니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정신적으로 아들을 다시 건거해야지. 제가 좀 전에도 물어봤잖아요.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을 제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권세가 있었어요. 제사장은요 아주 존경받는 위치예요.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아들들을 끌어내릴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왜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무슨 짓 하고 있었어요? 날고기를 취하고 부정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들을 자기가 취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를 쌓아가면서 그러고 살고 욕망만 불태우고 그러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갖고 떵떵거리고 자기 배 불리면서 하는 자식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냥 둔 거예요. 그냥 당장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같으면 당장 끌어내려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지금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태연 자각하게 그 말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지금 겁이 없어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딱 맞는 것이죠. 2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2장 29절을 보면은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잖아요. 엘리 제사장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은 세상의 욕정을 불태우고 세상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사는 그 모습이 그냥 좋았다는 것이죠. 많은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되고요. 어느 정도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돈을 좀 버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은 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목사들을 본 적이 없는데 반드시 그 자녀들을 어디로 유학을 보내요? 해외로 유학을 보내요. 물론 해외 유학이 악하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 해외 유학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상위권에 있는 많이 갖고 좀 잘나고 좀 많이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들인데 목사라는 양반들이 교회가 부해지면 바로 그것부터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을 채우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저는 참 여러분들이 진심이에요. 저는 기분 좋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기분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참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게 저는 어려서 큰 교회도 다녀보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탐방한다고 많이 예배 시간에도 가봤는데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 어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이는 저는 3천 명이 모이는 집회도 가가지고 제가 뭐 공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대표 기도하는 양반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저는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곳 아니고 다른 어느 곳에 가도 장로님은 그곳에서 존경받고 그것에 인정받을 어떤 영적 위치가 되는 분인데 아무에게도 인정받는 10명도 안 되는 이곳에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 것에 참 존경스러워. 여러분 모두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기쁨만 구하시길 소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람의 기쁨을 구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끌어내리고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예요? 통곡을 해야죠. 부르짖고 자기 목숨이라도 걸고 매를 울고 콧물 눈물 다 쥐어짜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자기 아들들이 한 나라씩 죽겠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러고 말아요. 믿음이 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전쟁 나갔을 때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 길거리에다 의자 갖다 놓고 막 벌벌벌 떨고 아들들이 막상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가지고 목표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렇게 충격받아가지고 죽을 건데 왜 이때는 미리 그걸 충격을 받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했을까요? 감각이 없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래. 하지만 정작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뒤로 넘어가 말만큼 충격받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삶이 깁니까 짧습니까?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계속 말씀 들을 때에
지금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불을 지셔야 될 때란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데, 아직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데, 그때가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그냥 뒤로 넘어가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 들었을 때 두려워했어야죠. 미리 말씀 들었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발발발발 떨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제가 거기에 해당되니까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참 고통받고 벌벌벌 떨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쫓아가는 것이죠. 참 홀로와 비누아스 같고 엘리 제사장과 같다라는 것이죠. 경고를 듣고도 감각이 없는 것은요,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꽹과리를 쳐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그런 경고를 듣는데, 그런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달리 행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내 영혼, 우리 가족들의 영혼, 내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눈앞에 벌어지는 작은 일들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을 지져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 눈앞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내가 걱정되고 온 생각이 거기에 뺏겨서 사는데, 정작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이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땅에 있는 거처가 무너진다라면 너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지으신 하늘 거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땅의 거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너희 땅의 거처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훌륭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서 딱 나는 훌륭하게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무너질 집이 아니라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너희 거처를 지어놓고 너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 귀차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귀차님에 빠져,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무서운 진노의 경고를 거듭 들었는데도 그냥 감각이 없어요. 아들들이 그 맞이를 하나 그래놓고 한다라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사실상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죠. 입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냥 영적 귀찮음이에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될 때 울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기를 소원합니다. 태연하게, 무심하게 그렇게 뒤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그러나 마지막에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표가 부러질 때는 그때는 구원의 때가 아니에요. 이제 심판의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밤새 부르짖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뜻을 정했어요? 너가 곧 죽을 것이다. 밤새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 아들 다 죽고 집안을 풍비박살냈을까요? 성경에 하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고하게 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고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줄을 알면서도 나의 하루 일상을 돌아보니 우리 역시 감각이 없는 자처럼 두려움 없이 하루 보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마음을 쏟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쏟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육신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일들에만 온통 마음을 쏟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해 죄를 자복하고 늘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참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